여러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는 봐주시고요. 지금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복을 받았던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통로임을 늘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맡김의 기적,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썼던 그 시 중에 한 마리의 새와 폭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친 산 속에 사는 새 한 마리가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둥지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고 또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거칠어질수록 새는 더욱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 이는 자신의 둥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둥지 자체가 흔들림 없는 나무에 완전히 맡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잤던 것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꿈 같은 삶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길 때에 얻게 되는 평안과 안정함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들을 양육하는 데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지만 뮬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에서 뭘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고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양식이 바닥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점심 식사가 막막합니다. 총무가 걱정하며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목사님은 평소처럼 아이들 식탁에 하나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식사 시간이 임박했지만 음식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총무는 다시금 염려 섞인 말을 합니다. 뮬러 목사님은 목사님께 얘기했을 때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좀 한번 가서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자 뮬러 목사님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준비하실 테니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아원 정문에 한 트럭이 들어섰습니다. 배달처의 사정으로 빵을 배달하지 못하고 돌아가던 트럭이었는데 고아원이 보이던 김에 혹시 빵이 필요할까 싶어서 고아원을 들렀던 것입니다. 그 빵은 고아들의 점심 식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잠시 있다가 또 우유차가 도착했고 그 우유를 마시며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점심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의 염려와 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며 고아원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바로 이 맡김의 영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함께 고민하며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던져버림의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붙드심의 신뢰입니다. 이것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세 번째로 요동치 않는 신뢰인데 이것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던져버림의 신뢰입니다. 던져버린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영광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핸드폰 있죠?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셨다면 핸드폰 옆 사람에 주세요. 옆 사람에 주세요. 잘 맡아주세요. 잘 맡아주세요. 맡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시 가져가세요. 만약 핸드폰을 여러분의 핸드폰을 옆 사람에 맡기면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안 되죠. 벌써 절레절레잖아요. 내 비밀이 탄로나고 혹시 핸드폰 깨질까 봐서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 못 맡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5편은 다윗이 친구의 배신과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던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황급히 도망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시편 55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짐은 단순히 우리가 들고 있는 물리적인 무게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모든 염려도 포함되고 근심, 걱정, 불안, 고통,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그리고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자녀의 문제, 죄책감 등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맡기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샬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위탁하거나 맡겨놓을 정도를 뛰어넘어서 던져버리다, 내던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던지라는 것은 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내 손에서 벗어난 순간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 다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멀리 던져버리듯이 우리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짐을 붙들고 씨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라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을 맡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에 눌려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와 속박, 율법의 엄격한 요구, 그리고 삶의 고통과 연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짐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율법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짐을 맡기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자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갈등, 질병의 고통,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어떤 짐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짐을 다 알고 계시며 친히 짊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짐을 혼자 짊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자신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그 짐은 다 다를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다를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분이 다를 것이고, 또 사업하는 분이 다를 것이고, 또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짐이 모두 다 다를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부모를 찾아와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직장의 문제 등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던져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붙드심의 신뢰입니다. 던져버렸다면 던져버리고 나서 무언가를 붙들어야겠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붙드시고는 지지하다, 유지하다, 견고하게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힘있게 지탱해 주시며 심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 견고하게 해준다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배신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가 도망자 신세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지탱해 준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인정하고 안정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또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고 놀라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며 붙들어 주신다. 저는 이번에 노예를 준비하면서, 아직 노예가 되진 않았지만 노예를 준비하면서 참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노예가 이루어짐으로 85일인데 85일 동안 이 성찬기가 너무나 낡았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컵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노예에 있는 그 성찬기가 낡아가지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빌려다가 노예를 하고 노예 때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서기비로 이것을 컵을 사가지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옮겼는데, 이게 웬걸요? 이번에 교회 노예 재정이 좀 남는다고 해서, 좀 남는 여유도 있다고 해서 서기비에 쓰지 말고 노예에서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성찬기를 4세트를 샀습니다. 어찌 보면 단적이고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하게 붙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홀로 어려움을 이겨내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냥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붙드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강력하십니다. 신앙인의 삶은 오뚜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뚜기는 바닥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금세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고 또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탈탈 털고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동치 않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그분의 붙드심을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궁극적인 약속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동함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요동함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함은 흔들림, 넘어짐, 좌절, 실패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경량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게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신뢰할 때 의인이 이처럼 흔들리고 넘어진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의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임으로 날마다 빠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크고 작은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연약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두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삶의 문제와 시련 속에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뿌릴 채 흔들려 넘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나무가 강한 바람에 뿌리채 뽑히지 않고 견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박혀 견고함을 유지하도록 붙들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드신 자를 결코 놓으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누구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더니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을 외웠잖아요. 구구단을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처음엔 안 외집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금방 외치고 또 그 구구단을 외우는 말이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센 것이 아니라 그냥 3 곱하기 3, 9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지혜를 주시고요.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요.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그 신뢰와 최종적인 결과 즉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때로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좋은 휴대폰이 나오면요, 그 휴대폰 살려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나면 거기에 훅 하고 마음이 쏠려버린 경우가 있죠. 편법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나온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면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그러잖아요. 어느 목적지가 있으면 잠시 거쳐가는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잠시 내려서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잠시 쉴 수 있지만 또다시 타고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가다 보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 예배 때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맡겨 던져버린 것이 중요하고, 던져버렸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흔들리도록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나를 요동치 않도록 영원히 붙드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